지난 시간에는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르 사람으로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 것이요. 또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이 머리털을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를 수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는 도중에 혹시라도 실수로 부정함을 입었다면은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부정한 것을 제하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나사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자기가 서원한 기간을 전부 다 채웠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날들이 찼을 때 서원한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을 다 채우고 그 기간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 가운데에서 부정함을 입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나간 날은 다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작정한 날짜를 다 채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만기가 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성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는 번제 헌물, 그리고 죄 헌물, 그리고 화평 헌물입니다. 순서는 번제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록된 순서입니다. 열거한 거예요. 이 순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헌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드릴 때는 죄 헌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번제 헌물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번제에서 이제 번은 태울 번, 살을 번자입니다. 불태운다는 이야기예요. 영어하고 같습니다. 영어도 B-U-R-N, burn, 불사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하죠.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나사르 사람이 드리는 헌물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죄 헌물이 있어요. 죄 헌물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죄 헌물을 이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 헌물보다는 먼저 드립니다.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걸 표시하기 때문에 순서는 죄 헌물이 앞섭니다. 그런 다음에 화평 헌물을 드리는데 화평 헌물은 자기에게 꼭 무슨 자기에게 죄나 범법이나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습니까? 꼭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 할 뭔가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죄 지었을 때 용서해달라고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드리는 헌물이 화평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것은 화평 헌물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드리는 헌물이 이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입니다. 음식 헌물은 영어에서 mea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영어에서는 미트 하면 고기를 이야기하는데 고기 헌물이란 뜻이 아니고 미트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아니고요. 곡식으로 만든 그런 빵, 과자 이런 헌물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헌물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납작한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 과자. 공통점은 뭐예요?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또 공통점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겁니다.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누룩 없는 빵은 브레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빵처럼 약간 도톰하게 구운 겁니다. 근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거나 부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껍게 구웠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보니까 그냥 누룩 없는 빵이라고 했는데 기름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우면 빵이 딱딱해집니다. 그런 빵을 한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납작한 빵이라고 했는데 이 납작한 빵, 이것 역시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납작한 빵은 브레드가 아니라 케이크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납작한 비스킷 같은 거 전병, 센베 아시죠? 그런 것 좀 얇은 전병 종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빵이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waf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읽으면 웨하스입니다. 저기 이공계 학생들한테 웨이퍼라고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야기할 겁니다. 반도체 모양하고 비슷해요. 얇은 과자를 층이 지게 해서 아주 바삭하게 잘 부서지는 그런 밀가루 과자입니다. 즉 이 음식 헌물에는 피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키는 그 피가 없는 곡식으로 만든 헌물입니다. 자, 또 이것과 함께 드리는 것이 음료 헌물이 있습니다.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서 마시는 액체로 되어 있는 헌물입니다. 주께 드릴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발효시키지 않은 순수한 포도의 즙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료 헌물을 드리는 것은 민수기 28장 14절에 나오는데 그것들의 음료 헌물은 수소 한 마리에 포도즙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 헌물이며,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과 함께 음료 헌물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 음료 헌물은 드리는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집니다. 소처럼 아주 큰 건 이제 반흰, 순양 한 마리일 경우에는 3분의 1 흰, 어린 양처럼 크기가 작을 때는 4분의 1 흰,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사르 사람이 서원을 다 이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치느냐 하면은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가 그의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헌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이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드립니다. 나사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온 희생물을 가지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아직 율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족장 시대에는 일반인들도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희생 헌물을 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율법 이전 시대, 족장 시대의 사람인 욥도 혹시 자기 아들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또 아버지로서 욥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희생 헌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은 이걸 드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한에 제때 사무엘이 오지 않고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백성은 두려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고 이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딴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잖아요. 지금 주변 상황이 백성이 흩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희생제사 이걸로 다시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심정은 사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을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사울의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제사장이 화평 헌물과 음식 헌물, 음료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그는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순양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주께 드릴 것이요. 뭔가 이상하죠?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순양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주께 드릴 것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은 뭐다? 순양과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가 됩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양은 the ram for sacrifice of peace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빵 한 바구니는 부대전치사 위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평 헌물은 순양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음식 헌물이지 결코 희생 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 헌물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sacrifice가 되는 겁니다. 밀가루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평 헌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 주께 화평 헌물로 순양을 드리고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를 함께 드린다. 이렇게 읽으셔야 맞습니다. 그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15절에 나오는 음식 헌물에 들어가 있어요. 누룩 없는 빵 한 바구니. 화평 헌물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음식 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앞서 이야기했던 브레드, 케이크, 웨이퍼스, 음식 헌물과 이런 음식 헌물들, 그래서 구운 빵, 누룩 없는 빵,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납작하게 구운 케이크, 전병,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만든 얇은 빵, 이것 세 가지를 같이 드리고 또한 음료 헌물을 주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나사르 사람에서 오늘 성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평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서원의 만기가 된 나사르 사람이 또 드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나사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 헌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자, 성막문에 가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민다고 했는데 이거는 삭도로 쫙 머리를 진짜 미는 겁니다. 다 미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이발이 아니고요. 머리털 전체를 두피만 남기고 다 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을 화평헌물의 그 희생물, 그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 위에 있겠죠? 그 밑에 있는 불, 제단의 숯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제단의 숯불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에 탑니다. 불에 타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자기 머리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생명의 상징이에요. 머리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 바친다고 그 자리에서 자살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기 생명을 나타내는 이 머리털을 밀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털이 어떤 머리털이에요? 이 서원에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 안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고이 간직한 그런 머리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성결, 자기의 순결한 그 모습 그대로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머리털이 아주 풍성하고 숱이 많았고 그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런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해마다 머리를 깎는데 그 해마다 머리털 무게를 달아보니까 머리털 무게가 자그마치 왕실 세겔로 2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숱이 엄청 풍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아름다움,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 영광 이런 게 익숙해서 교만에 빠져 실족했지만 머리털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표상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노래, 아가에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분의 머리는, 남자 자기의 신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분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검은색 머리카락, 진한 검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숱이 많은 머리카락은 아름다움의 표상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가 6장 5절에서도 내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내게서 그 눈을 돌려다오. 내 머리털은 길르앗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염소떼 같고, 이건 흰 염소 아닙니다. 검은 염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가 백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키우던 염소들 털은 대부분 새까만 색이에요. 근데 그런 진한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염소 떼가 몰려오는 것과 같이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이 검고 머리숱이 풍성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기간 동안 더럽혀지지 않은 머리털을 주께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성별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이요, 자기의 자랑거리요, 자기의 영광이 되는 그 머리털을 하나님 앞에 탁 바쳤는데 하나님이 잘 받았다, 오랫동안 간직하겠다가 아니라 제단 숯불 밑에 넣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원하는 기간 동안 애지중지 이렇게 길렀는데 그거를 넣어가지고 한순간에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거리, 아름다움, 영광, 옛날 앨범 찾아보면서 내가 한때는 이렇게 예뻤고 참 이렇게 몸도 건강했었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순간이에요. 나중에 저 화장터 가면은 한 줌 재로 변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 줌 흙, 한 줌 재에 불과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벚꽃의 계절 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비바람 부니까 벚꽃 다 떨어지고 없어요. 꽃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풀의 영광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줌 흙에 불과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람의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만기가 되면은 그동안에 이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밀면 거의 뭐 대머리처럼 되겠죠. 그 참 보잘것없고 좀 흉측하게 생긴 그런 몰골이 되는데 자기의 아름다운 것은 모두 자기의 영광, 자랑 모두 다 주님 앞에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나사르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열정,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털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 시대도 이게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하니라.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기간 동안 자기의 머리털을 지켰던 겁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유대인들이 너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 이런 것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너는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계책이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있으니까 서원을 하고 머리털을 계속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네가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머리털을 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밀게 하라. 유대인들은 이 신약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털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은 이 머리를 밀어가지고 바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는 이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느냐? 우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르 사람이 머리를 민 후에, 자 19절,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민 뒤에 제사장은 그 순양의 삶은 어깨와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과 누룩 없는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하여 그 사람의 두 손에 두고 2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이것은 그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리는 어깨와 더불어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을 위한 것이니라. 그 뒤에는 나사르 사람이 포도즙을 마실 수 있느니라. 자, 요제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죠. 제사장이 순양의 삶은 어깨라고 하면 상체 쪽입니다. 넓적다리 아닙니다. 앞다리 쪽에서 이제 목 가까이에 있는 이 어깨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납작한 빵 한 조각, 그리고 누룩 없는 얇은 과자, 아까 기름 섞어 만든 그 과자, 그 한 개를 취해서 나사르 사람의 두 손에 올려둡니다. 화평헌물의 경우에는 희생물의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기름진 내장들 있죠. 콩팥과 간 등 내장의 기름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물에 삶아서 먹습니다. 구워 먹는 게 아니고요. 물에 삶아서 먹습니다. 성경의 법대로 하면은 삶아서 먹게 되는데, 이걸 어기고 물에 빠진 고기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화평헌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 날고기를 빼돌려 가지고 자기들이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악행이 나오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가 아직 희생제사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피 뿌리고 내장에 붙은 간 거풀에 붙은 그 기름, 콩팥 이런 것을 태워서 드린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은 어차피 남아있는 그 고기는 제사장과 화평헌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드리기도 전에 그 시종들이 딱 와가지고 제사장을 위해서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은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는다. 날고기를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고리, 살 3개 달린 갈고리를 쭉 끌고 와요. 갈고리에 뭐가 나오겠어요? 뼈가 걸려 나오겠어요? 고기가 나오겠어요? 제일 좋은 고기만 갈고리에 딸려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과 절차, 이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가로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그것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헌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요제헌물이라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예물을 손에 놓고 이제 이거 아닙니다.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생헌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드리고 받는 겁니다. 요제헌물이 있고요. 또 거제헌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들어 올리는 헌물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흔드는 가슴과 들어 올린 어깨라는 말이 나오죠. 거제헌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희생헌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제헌물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사장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내려주십니다. 흔드는 헌물 그리고 들어 올리는 헌물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 요제헌물과 거제헌물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 헌물을 다 드리고 나서 나사르 사람이 이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서원의 날짜도 다 채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자기를 또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이런 일이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서원 기간이 끝났고 예물도 다 드리고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그동안 뭐가 금기시가 되어 있어요? 기쁨, 쾌락, 향락을 상징하던 포도즙을 마시는 것이 그동안 나사르 사람에게는 금기가 되었는데 이제 그 기간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포도즙을 다시 마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절에는 이제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한 지금까지 내용들 전체 요약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다뤘던 내용은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주께 거룩하게 드려서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했었고, 오늘은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이행한 후에 주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21절 그 중반부에 보니까 이 외에도 그는 자기 손이 얻는 대로 드리려니와 자기가 서원한 서원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반드시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외에도라고 했죠. 서원한 것 이외에도 서원에 들어가는 죄 헌물, 번제 헌물, 화평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이것 이외에도 더 드릴 수 있거든 더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얻은 대로 복을 받은 대로 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대로 얼마든지 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택사항이에요. 드리려니와 그러나 선택사항을 하든 안 하든 자기가 서원한 것에 따라 자기를 구별하는 법대로 오늘 나와 있던 필수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영어에서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이 헌물은 must, 반드시 드리고 이것 이외에도 힘이 되는 대로 자기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만큼 더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수 사항만 그냥 이수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흠잡힐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헌신하고 기쁨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더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해야죠. 최소한 예배는 참석하고 교제는 같이 또 나누어야죠. 적어도 주일은 필수라고 보셔야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해도 됩니다. 우리 성경 읽기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진도표 나눠드리죠. 그건 필수고 시간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음이 되면 이 외에도 더 옵션 사항으로 추가 사항으로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세금 떼듯이 꼭 의무, 필수 이것만 이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복잡한 이 예식들,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구별하고 만기가 되면 주께 머리털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의식을 했는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머리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23장 26절 말씀처럼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 탁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착 끝나는 이 생명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사렛 사람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 구약시대는 정말 이런 복잡한 예식들 하나하나까지 율법의 사소한 규정 하나까지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자기를 드리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교회의 한 성도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도 자기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헌신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로 사람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서원의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엄격한 예식과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다 지키며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은 잘라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한순간에 끝나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순교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우리 삶 전체를 나사로 사람처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합당한 섬김으로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